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과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인간의 마음은 증언할 수 없이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면 인간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영이 즉시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즉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주관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제 팔목시계를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하루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니 바위 안에 붙어있던 쇠붙이와 동과 철과 아연 등이 절로 녹아서 톱니바퀴가 되고 태엽이 되고 유리가 되고 시계바늘이 되어 서로 합쳐지더니 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목에 차니까 시계바늘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이처럼 조그만 시계 하나라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렇게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 삼라만상이 우연히 진화되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란 맹목적으로 진행되거나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역사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고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며 지위, 명예, 권세, 물질, 쾌락 등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생사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믿고 인내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무서운 파괴적인 감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감정이 미움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길 뿐 아니라 기도도 상달되지 않으며 자신의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모두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행을 산출하는 근원적인 우리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어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역시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마귀는 낙심하는 사람을 밥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만세 반석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에 죄책감이 쓰레기처럼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의 독처럼 퍼져서 파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섭고도 파괴적인 감정의 흔적을 다 씻어내고 맑고 밝고 환한 정서를 가져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연단받는 것은 자아가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아집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시켜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 생사관이 다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선 새로운 사고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